사실 오늘 본문은 그 헌신 예배의 주제 또 헌신 예배에 대한 어떤 말씀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특별히 저는 이 삭개오와 이 본문의 사건처럼 진정한 헌신이 어디가 있나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에게 개인적인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여리고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죠. 그 전에 많은 환자를 고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주변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여리고에 오신다는 겁니다. 삭개오도 이 예수님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지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학생부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가요? 뭐 한가요? 프로그램 하고 있는가요? 예배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헌신 예배 다 전도사님도 들어오시고 다 들어오셔서 좀 같이 헌신 예배 참여했으면 다 들어오라 가십시오. 학생들도 다 들어와 가시죠. 예. 성도들이 볼 때 자꾸 교회가 흩어지고 나눠지면 예배에 대한 아이들도 경히 여길 수 있거든요. 그 마음속에. 그래서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같이 예배 참석해도 괜찮고 꼭 예배에 참석하고요.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가 갖고 있는 핸디캡이 있죠. 키가 작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고 키가 작아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사실 삭개오가 정말로 그 열정과 열망이 있었다면 사람 해치고라도 예수님이 계신 그 현장으로 나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러하지를 않거든요. 그런 용기를 내지 못하죠. 용기를 내지 못했던 중요한 이유가 그가 키가 작기 때문에 뽕남이 올라갔다 하는 측면이 아니라 이건 삭개오 이야기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거 아닙니까? 키가 작은 삭개오 뽕남이 올라갔다 노래가 있을 정도 찬송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사람이 헤집고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했던 그 열망이 있었지만 나가지 못했던 핸디캡이 그는 세리였다고 성경 말합니다. 세리였다. 그의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2절에 보면은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그가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말을 하죠.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리장은 수하의 사람들을 많이 두고 그들로 하여금 세금을 걷어들이게 하고 그리고 그 세금의 일정액을 이제 로마에다가 이제 바치는 겁니다. 로마에다 바치는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 보면은 반역자죠. 부역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 시대가 우리 지배할 때 이런 사람이 있었다면 부역자로서 신분이 이제 친일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올라갔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리는 종교의 당시에 종교적인 반역자도 되어집니다. 이런 직업을 받기 때문에 항상 세리란 직업을 갖고 있었던 이 신부는 창녀와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창녀와 세리, 똑같은 죄인의 대표적인 말을 쓸 때 세리로 혹은 창녀로 이렇게 쓰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잖아요. 삭개오 집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수군대죠. 예수님께서 유하시려고 삭개오 집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죄인 집에 저 매국노고 죄인 집에 예수님께서 랍비라 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느냐 수군대면서 웅성거리면서 이렇게 말을 한 것을 보면은 당시 세리는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뜻밖에도 이 삭개오에게 말씀을 건네시죠.
우리가 말하는 지금 뽕나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지금 뽕나무와 좀 다른 나무입니다. 이 뽕나무 위에 삭개오가 이제 올라가 있었죠. 예수님 그 아래를 지나가시다가 위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고 삭개오가 그 말씀을 듣고 내려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 집에 오늘 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삭개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 기뻐서 6절에 보면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이렇게 말을 하죠. 너무 기뻤어요. 급히 뭐 어떻게 내려온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쏜살같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가 가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갖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하는 말이 바로 내가 누구의 것을 이렇게 토색한 일이 있다면 내가 네 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굉장히 그 삭개오 이야기가 흥미로운데요. 지금 성경은 삭개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회에게,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전도 회원들에게 정말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내게. 삭개오 성령님께서 삭개오의 회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삭개오 이야기 앞부분을 잘 보시면 성경은 매우 의도적으로 사건을 누가는 배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의도적입니다. 자, 먼저 우리 18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요. 18장 9절에 보면은 자, 세리가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그러죠? 그러니까 크게 이제 세 가지 사건이 이 삭개오 사건 이전에 18장에 세 가지 크게 사건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등장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18절 이하에 부자 간원이 예수님을 찾아온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 가까이 오셔서 소경을 고쳐주시는 보지 못한 사람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삭개오 사건이 등장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성령님께서 누가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최소한도 어떤 의도를 갖고 이런 사건들을 배열하고 삭개오가 그 가운데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삭개오는 단순하게 세리였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변화되었다 하는 측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성경은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누가 듣는 자인가 남전도 헌신 예배 제목입니다. 다 설교를 듣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주의 말씀을 한국 교회에 주는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오늘을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종교에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될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자 간원의 이야기라든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야기라든지 소경을 고쳐주신 이야기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삭개오라는 한 실질적인 인물을 통하여 지금 믿음의 중요한 실체가 무엇인가, 정말로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린 자로 서서 주께서 주의 교회 찾아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자 도대체 누구인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로마서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자, 귀만 열린다고 해서 귀만 열고 내가 듣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란 것은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고 말할 때 그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내가 좋은 기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부자 간혼의 이야기가 그거입니다. 자, 바리새인과 세리를 등장시키면서 세리의 기도를 주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부자 간혼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실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이어서 세리이면서 이제 부자 간원으로서 하지 못했던 한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세리였던 삭개오를 가지고 성경은 우리에게 뭔가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우리는 최소한도 부자 간원이 도대체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가를 봐야 합니다. 부자 간원. 자, 우리 성경 다시 부자 간원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이하인데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이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기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23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말합니다. 부자 간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서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다 율법을 다 지키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켰는데 재산 때문에 그가 이웃을 돌보지를 못했던 사람이죠. 지금 말씀을 보면 말씀에 순종치 않는 사람,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사람이 누군가 부자 간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간원과 삭개오를 지금 대비하면서 말해요. 이 부자 간원은 바리새인이면서 부자 간원이었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세리이면서 그리고 지금 그 죄인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18장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실제적인 삶을 지금 등장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진정은 누구인가 한번 봐라. 샘플로 변화되었던 한 사람 삭개오를 우리 가운데 세우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을 청정하는 사람,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인가 봐라.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삭개오가 한 일입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자신의 청정함을 그 행함으로 보여주는데요. 자, 19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삭개오가 가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며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딱 하나죠.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는 변화된 그 모습이 이웃 사랑의 실천된 모습이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이웃들에게 주고 남의 물건 토세간 이랬다면 4배나 내가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요단 동편에 있었던 사건은 잘 아실 겁니다.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요단 동편에 이제 두 지파 반지파가 이렇게 이제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정착하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워서 그 땅을 뺏어야 되는데 그들이 그 땅에 정착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로 목축지가 풍성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요단 동편, 지금 요르단입니다. 요단강이 저편 요르단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 정착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청을 해요. 그때 여호수아가 굉장히 중요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들이 이곳에서 거주함으로써 안식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죠? 너와 너의 가족들이 이 지파들이 이제 안식을 얻게 되는데, 너희 형제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안식을 얻도록, 그렇게 살도록 해야 한다. 그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 전쟁에 나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안 나가도 해요. 이 땅을 얻었으니까. 진정한 안식이 어디가 있냐면은 형제들과 함께 목숨을 내걸고 형제들의 안식을 위해서 나가는 곳에 진정한 안식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목장을 섬기신 분들입니다. 형제의 안식을 쟁취하기 위해서요, 전쟁터에서 이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선봉했었습니다. 이미 얻었습니다. 그 땅 얻었기 때문에 안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영원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형제들이 안식해야 되는데, 그 형제들의 안식을 위해서 너희들이 그 전쟁터에 선봉해서서 앞장서서 전쟁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함께 목숨을 내놓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으로, 내 말로만 한 일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희생이 감수되지 아니하면 이웃의 사랑은 거기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삭개오는 자신 율법을 듣는 사람, 청종하는 사람임을 그는 온몸으로 다 나타내주고 있죠. 자,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말해요. 레위기 6장 5절에 보면은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다면, 자네가 100만 원의 손해를 끼쳤다면 5분의 1을 더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120만 원에 120만 원을 갚으면 돼요. 20만 원을 더하면 돼요. 20%를 더하면 돼요. 이제 삭개오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배상을 그가 합니다. 어떤 배상이냐면은 4배를 갚겠다. 20%가 아니라 400%를 내가 갚겠습니다. 이 말을 해요. 자, 여기 부자 바리새인이면서 부자 간원이었던 이 사람과 세리였던 삭개오를 여러분 한번 대비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돈이 얼마나 중요해요? 돈. 요즘은 100세 시대니까 100살까지 돈을 갖고 계산해 보니까 진짜 상상도 없이 많이 들어가겠더라고요. 자, 부자 간원과 바리새이면서 부자 간원, 세리였던 삭개오, 어떻게 이렇게 현저하게 대비될 수 있을까? 삭개오는 하나입니다. 삭개오는 더 이상 율법 앞에서 돈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이 부자 간원은 너무 재산이 많아서 근심하며 주를 떠났다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헌신 예배드린 남존도 회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를 비롯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을 듣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손과 발이 함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청정하는 자는 예배당에 앉아서 설교만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 오늘 또 좋은 설교 들었다. 그냥 또 이렇게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또 이런 진리가 그 속에 있었구나. 내가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설교만 듣고 기도만 하는 자가 아니라 내 삶이, 내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백성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우리가 예배전에 나갈 때 항상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것은 모두를 다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진정한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삭개오가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삭개오는 특별하게 변화된 한 사람이고 나는 그와 다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삭개오의 변화된 현상들, 그가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토색한 것이면 4배나 더 내가 갚겠습니다. 그 현상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동력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에너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최소한도 세리장이라는 말을 보면은 송파구라고 말한다면 송파구의 세리를 책임진 사람입니다. 그냥 각 동역에다 사람을 다 자기 사람을 지역마다 다 두었을 것입니다. 마천동에 거여동에 다 사람들 우리 세무서처럼 다 두었을 거예요. 담당자를 다 두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세금을 거둬들이게 하고 저들에게 수당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과급을 줘가지고 많이 거둬들이는 사람은 더 많은 수당을 주면서 독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산을 축적하고 또 많이 거둬들이는 사람들은 이렇게 더 많이 주면서 더 이렇게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부분 이런 일들은 폭력배들이 뒤에서 이렇게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삭개오도 자기가 부리는 주목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주목들을 동원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을 강압하고 강탈해서 돈을 뜯어내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유일한 것은 내가 돈이 신이었고 돈이 왕이고 돈이 전부였습니다. 누가 세상에 무엇을 말하든 나는 이 돈을 벌어서 나는 내 자손과 후대에 잘 살겠다. 그것이 삭개오의 생각이었고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으로 삭개오 밑에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굉장히 악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국노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을 통해서 창녀와 똑같은 신분을 가질 정도로 죄인 중에 포함된 종교적인 악한 사람이고 매국노의 그가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겠는가?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내가 가난한 사람이 줄 것이고 내가 토색한 자 4배나 내가 갖겠습니다 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부자 이야기 가운데 88장 24절을 봐야 됩니다. 24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버리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 말을 하죠. 자, 부자가 근심하며 간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예요? 재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그리고 권위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 25절을 같이 읽어보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쉽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진짜 이건 깜짝 놀란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부자가 떠났어요. 부자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려운지를 이야기하면서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차라리 그것이 더 쉬울 것이다. 하나님 나라 들어간 것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다 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제자들이 묻죠. 26절에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냐나 하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오늘 헌신 예배드린 남전도 우리 형제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가족 여러분, 부자의 그 딱딱하고 안악한 심령, 종교적으로도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니까 타락할 대로 타락한 사람이고 열매가 없이 종교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정말 심령에 굳어져 버린 이 사람, 이 사람의 마음을 누가
부서뜨릴 수가 있냐 이겁니다. 누가 깨뜨릴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나종철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하든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어지겠습니까?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심.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전도에서 저렇게 완악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 말의 설득과 내 말의 능력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아요.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당신도 부활하고 삽니다. 이 말이 된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완악한 그 마음이, 근데 그 말 한마디에 깨트려지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경험을 저와 여러분들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린 이 자리에서 예배자로서 우리가 앉아있을 수 있는 것, 그 우리의 어떤 노력과 의지와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다짐과 결심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주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낙타가 바늘기에 통과하는 것만큼 더 어렵다고 말씀하는데, 단순한 비유가 아니죠. 말 그대로 절망 아닙니까?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늘기 앞에 낙타를 세웠습니다. 그거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집어넣으시렵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부자가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 뭐예요? 물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부자의 완악한 심령을 부수시는 것이 깨뜨리고 부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부자의 그 완악한 심령 깨뜨리고 부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능히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부자를 대표하는 우리의 모든 완악한 심령을 진짜 철저하게 부서뜨리고 깨뜨려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증명해 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우리 그 아래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께서 돌아가셨던 그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망에 삼킨 바 되었구나. 그리고 이때 우리는 그렇게 또 말할 겁니다. 그것 봐, 안 되잖아. 안 되잖아. 하나님도 안 되잖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님께서 죽었네? 죄에 삼킨 바 당했네? 안 되잖아. 근데 바로 그 다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게 복음이에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 앞에 헌신하고 주 앞에 봉사하는 그 능력이 어디 있는가요? 우리에게 있는가요? 삭개오의 그 완악함, 부자적 완악함, 정말로 똘똘 묻혔던 그 어두운 완악함을 깨뜨리시는, 정말로 사강과 죽음의 법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있기에 삭개오가 그걸 깨뜨리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변화된 놀라운 모습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삭개오의 주제가 듣는 자입니다. 청종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앞에 나와 있고, 그리고 부자 간혼의 사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바로 소경이 눈을 뜬 사건이 있습니다. 소경이 눈을 떴어요.
자,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고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눈을 띄워주시니까 주님을 보게 되고 그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눈을 뜰 수 없습니다. 우린 죽은 자고 우린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그럼 우리를 살려주셔서 내가 눈을 뜨게 됐고 내가 눈을 열게 되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주님이 보여지게 되어지고 그 주님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나를 구속하기 위해 모든 그 고난과 십자가를 지시고 내어놓으셨던 그 사랑에 내가 매이다 보니까 삭개오처럼 우리의 생애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그 돈이 몇 센째나 연장시켜 주실 줄을 생각하십니까? 부자 간호는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청정, 이 듣는 것이 가능한가?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는데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굉장히 제 마음속에 감동 주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됐습니다. 제가 6절입니다. 자,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자, 삭개오가 예수님 부르셨을 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면서 영접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움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부자의 완고함, 완악함을 이렇게 다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부자의 완고함과 이 완악함을요, 그냥 강압적으로 억압해가지고 몽둥이를 때리면서 그냥 폭력을 써가지고 내려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목사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내가 장로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내가 집사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내가 권사이니까 그것에 억압해서 내가 그렇게 한다. 그건 종교인입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늘 해도 부담이 되고 짐이 됩니다. 지난 목요일날 제가 저녁 기도하러 교회에 왔습니다. 목양편이라 써놨습니다만 어찌 된 것인지 불을 켜고 어항을 보는 순간 충격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지점을 하든지 물고기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물고기들이, 잉어들이 뻐끔뻐끔하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시간에 팔을 걷어붙이고 물을 갈고 시커멓게 이끼가 꼈던 것을 닦아내고 청소를 했습니다. 목사이니까 한 건 아닙니다. 어항 속에 있는 붕어들이 죽어가는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웠어요. 그리고 우리 주일날 우리 아이들이 교회 들어오면 특별히 예솔이가 막 들어와서 붕어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 멀리서 앉아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더워서 안 보이면 어떻게 하나. 참 우리 애들이 보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또 많이 들잖아요. 청소를 하고 물을 깨끗이 정리를 하고 잉어 4마리, 금붕 1마리를 다시 집어넣습니다. 얼마나 좋아한지. 저는 그 모습 속에 제 영혼의 모습, 우리 교회 모습을 보고 제가 목양핀 써놨던 것처럼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 내내 교회 모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참 기쁨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쁨으로 성도 여러분들이 내었던 기도 제목을 한 장씩 한 장씩 넘기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가요, 성경에 보면 이 원문이, 이 단어가 압도적으로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락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기쁨, 그리스도 때문에 주시는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이 설명할 때 이 단어를 늘 성경을 쓰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참된 기쁨과 희락은 주님을 만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주님을 만날 때예요.
죽어가는 저 잉어들이 나를 만나는 순간 얼마나 기뻐한지 모르면 한번 보십시오. 가서 누구도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 목사님이 그 어항이 너무 깨끗해진. 우리 성도들은 전혀 관심이 없구나. 우리가 고약한 죄성이 있습니다. 그 완악함이 있습니다. 타락된 죄성과 부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처럼 완고하고 딱딱하고 무뎌진 심령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어떻게 깨트려지고 어떻게 내려놓고 어떻게 버려질 수 있어요?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할까? 인간관계 훈련을 통해서 가능할까요? 어떤 상담을 통해서 가능할까요? 여러분,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 속에 그 기쁨을 일으키실 때, 주님께서 구속의 그 은혜를 갖고 기쁨을 일으킬 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기쁨으로 순종하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이지 힘겹게 쫓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순교자들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찬란하게 그 기쁘게 순교자들이 그들의 목숨을 내어놓아 제물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따라갔고 베드로는 그 십자가를 거꾸로 쥐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오늘 혼신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내가 따르고 싶지 않는데 내가 하고 싶지 않는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 삶에서 손해를 보고 슬픔을 당하고 고난을 겪게 되더라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기쁘신 손길 아래 내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것이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고생도 슬픔도 심지어는 죽음도 기쁨 가운데 선택하신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가 알아가신 기쁨의 길이기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교리 공부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벨직 신앙 고백서라, 제네바 신앙, 하이델베르 신앙 고백서라든지 이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서 여러 권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지금 교리 대학에 공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벨직 신앙 고백서가 저는 27, 28문이 교회에 대한 문이거든요. 교회에 대한 그 문을 갖고 수요일마다 제가 지금 강의를 그 질문에 대한 강의를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는 1961년 하란 장로교회에서 핍박받은 성도들이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 거대한 박해 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벨직 신앙 고백서예요. 자, 이 진리의 선언을 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뭐라고 써놨냐면 진리를 위해서라면 채찍에 맞아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져도 입술이 찢어져 다 망가져도 혀가 칼로 잘려도 내 온몸이 불살라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양보할 수 없다.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내 온몸이 채찍에 맞아 갈기가 찢어져도 내 입술이 찢어져서 말할 수 없게 막아도 내 혀가 칼로 잘려져 나가도 온몸이 불살라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 참 짧습니다. 참 짧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종교인으로서 바리새인처럼 부자 간원처럼 그런 자리에 머물렀던 저희들입니다. 그런 저희들 그렇게 완악하고 교만하고 소망이 없는 죄로 똘똘똘 뭉쳐있는 저희들인데 그런 저희들 눈을 열어주시고 삭개오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즐거움으로 예수를 믿어 주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삭개오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삭개오의 고백이 우리 한사랑교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가 이웃에게 그의 마음을, 그의 정신을, 그의 영혼을, 그의 생애를 내어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그 자리에 서고 그 자리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516년에 있었던 벨직 신앙 고백서, 500년의 역사 속에 믿음을 담아놓았던 죽음 속에 신앙을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진리를 붙잡기 위해서 너무 기뻐한 일이기에 내 몸에 책치게 맞아 내 몸이 갈기갈 찢어져도 내 입술이 찢어져 말을 못할지라도 내 혀가 잘려나갈지라도 내 몸이 불사르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지키는 이 일에 그들의 목숨을 던졌던 것처럼 이 시대에 남은 한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신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청지기로 이 땅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사람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참 주님이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삭개오와 같은 청지기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